오늘 주신 말씀 은 시편 32편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볼륨을 높여야 됩니다. 볼륨을 높여야 들려요. Got it. Can you hear? Can you hear? Stacy? Can you hear? Okay.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된 우리들을 보고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첫 장에 첫 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신 창조주신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족보를 계보를 마태가 증거할 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다윗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 1000년이 지나서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초상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 그러지 않고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족보다. 거기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1000년 사이에 두고 태어난 두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선조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러지 않고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그랬을까? 또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모세의 아들도 아니고 이삭의 아들도 아니고 야곱의 아들도 아니고 오직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본문과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과 이 말씀들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달을 때 우리도 다윗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너를 보낸 게 아니야. 저들이 나를 보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또 왕을 세워주셨어요. 사무엘에게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담아다가 사울에게 결국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람으로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눈에 합당치 않은 자. 그는 우상을 숨기고 그는 심지어는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피하기로 결심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너 이제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저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라.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순종해서 이제 사무엘이 갔습니다. 사실 이새라는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목축업을 하는데 양이라고 뭐 몇 마리밖에 없었어요. 양이라고는 영어 보면 few sheep로 했어요. few라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한 서너 마리 되는 모양이에요. 서너 마리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few예요. a few 그러면 서너 마리 되는 거죠. 그럼 뭐 그것도 그 정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세 아들 중에서 그렇게 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세가 그 사람이 똑똑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봤어요. 다윗을 봤어요. 사무엘이 갔습니다. 당신 아들 다 불러 모으라고 말이죠. 불러 모으라고 하는데 하나씩 오니까 너무나 잘생겼거든. 키도 크고 잘생기니까 길고 불러 오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계속 아니야. 7명 다 지나갈 때까지 아니야. 아예 그 집에서 다윗은 아들 취급도 못 당했어요. 네 아들 다 불러오니까 아주 다윗은 아들 취급도 안 했어요. 그 가족 중에서 완전히 열외예요. 완전히 열외고 업신여김 받았어요. 형들에게도 업신여김 받고요. 아버지에게도 업신여김 받고 너 양이나 쳐라. 그러니까 아들을 안 불렀잖아요. 막내 아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우리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이게 다냐? 칠형제냐?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당장 불러오라. 오기 전에는 내가 앉지도 않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부스러움하고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한데 보기도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외형을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은 보니까 용모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사람이 그임이라 그랬습니다. 빨리 뭐라. 그때 그 7 형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옛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처럼 얼마나 마음속에 저게 뭔데 어떻게 우리 왕이 되느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잘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리스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크게 괴롭혔잖아요. 아말렉도 그랬고 필리스탄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괴롭혔는데 전쟁하려고 와가지고 진을 치고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필리스탄 진영이 있는데 저쪽 진영에서 키가 거의 뭐 3m 이상 되는 6규빗하고 한 뼘 정도 되는 그러한 무사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큽니까? 한 3.5m, 4m 되겠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하고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다윗의 형들도 전쟁터에 있었는데 꼼짝을 못하고 못 나가는 거예요. 물론 사울 왕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당황했습니까? 그리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세가 아들에게 야 전쟁터에 네 형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가지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 제일 큰 형 엘리압이 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너 양이나 치지 왜 전쟁 구경? 너 양은 어디다 맡기고 왔느냐? 이러면서 호통을 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뭐 그냥 왔겠습니까? 아버지 신고를 받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자기가 정말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죠. 이미 기름부음 받았습니다. 더 이상 옛날 다윗이 아닙니다. 옛날 더 이상 목동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름부음 받았단 말이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은 다음에는 그건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 피조물입니다. 이거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봐라. 내가 새롭게 되었다.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다. 이전에 죄인이 아니다. 저도 거듭나가지고 이제 뉴욕에 이제 출장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뉴욕에서 주말만 되면 매일 술같이 먹고 춤같이 추는 거기 식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의사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뭐 별사람 다 있어요. 제일 먼저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저거 앉으라고 다 불러놨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정신 차려라. 술 그만 먹고 이제 더 이상 춤추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말이에요. 지옥 간다고 막 그랬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내가 새로워졌으니까. 옛날에 지은 죄들을 용서받았으니까.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나요. 이 다윗은
이전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 골리앗은 노투구를 쓰고 5세겔에 되는 쇠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견갑을 차고 녹견갑을 차고 어깨에는 녹방패를 메고 그러고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이 간다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가느냐? 저 사람은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너는 키도 작고 아직 어린데 어떻게 저 사람을 상대할 거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저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저렇게 모욕을 했으니 저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네가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입고 있던 그 갑옷이나 이런 거 다 줬죠. 이거 조그만 사람이 그 매니까 무겁지 않아요. 다 평개쳐 버렸습니다. 저 신학교 가가지고 아주 맨질맨질한 돌 5개 하고 그 다음에 물매를 딱 가지고 거기 양치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방에다가 말이죠. 그 자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네가 어떻게 상대하느냐 그럴 때 다윗이 어떤 믿음 고백을 했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울왕에게 뭐라 했어요?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자기죠. 내가 왕의 종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모래에게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께서 이 필리스타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시리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다 그러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하리라.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누가 모독해도 상관이 없고 나를 모독하면 난리가 나죠.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세상 말로 왕따를 당했지만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릅니다. 그렇게 따돌림을 받을 때 주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요 주님이 그때 함께 합니다. 인기가 있을 때 함께 하지 않아요. 절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골리앗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담대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네가 손에 모독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타인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선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죠.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정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나 치산 인간들인지 몰라요.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방패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저거라고 민간인들을 죽였다고 저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우리가 승리했다는 걸 선포했죠. 왜 이렇게 되느냐? 거기 대장 되는 분이 IDF라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 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전쟁 나가기 전에 모든 병사들에게 시편 말씀, 조그만 시편 말씀을 하나씩 다 품에 넣겠습니다. 시편 말씀은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6.1 전쟁 때도 모세 다연장군이 나와서 믿음으로 했을 때 6일 동안에 전쟁을 이겼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공격했지만 조그만 나라가 한국의 어떤 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결국 이겨가지고 빼앗겼던 예루살렘 동편까지 취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그들의 주신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그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본토로 돌아간 이후에 절대로 빼앗기지 못하게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된다. 무거운 돌을 지금 지랄하려고 유엔과 모든 아랍 나라들이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돌을 집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그러지만 돌을 드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말씀드려요. 그들이 지금 예수 몰라서 그렇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게 되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크리스찬도 이거 모르고 막 유대인들을 욕하고 그러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문제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다윗은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돌 하나만 던졌어요. 다섯이라는 건 죽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death라는 말도 D-E-A-T의 다섯자, 스네이크도 다섯자, 다 다섯자, 죽음은 다섯자. 그레이스, 우리가 주신 은혜도 다섯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거든요. 그게 영어도 뜻글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는 던졌잖아요. 우리 주보 있잖아요. 주보. 웃었을 거예요. 아무리 무장을 해도 말이야 여기 정수리 여기 맞으면 죽어도 그나가.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벤누고가 이제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용광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못하겠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사람은 사대고리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예요. 구해주시면 좋고 안 구해주시면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주님 나라 갈 거고 이런 배짱을 가졌죠. 주님께서 죽이시겠습니까? 믿음의 고백 주님 받으셨죠. 그리고 다윗은 그가 쓰러졌을 때 달려가가지고서 그 배에다 다리를 탁 얹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야, 그 광경을 생각만 해도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 칼을 안 가져갔어요. 그 골리앗의 칼을 착 빼가지고 팍 찌르고 머리를 탁 잘라버렸어요. 이야, 얼마나 멋진 소년입니까? 요셉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나이 어린 애들은 어리다고, 나이 어리다고 믿음이 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자신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다. 학벌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뭐 이런 거죠.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서 목동 양 몇 마리 치던 목동을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 아버지 이새가 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는 말에 순종한 거죠. 아버지 말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몇 마리 안 되는 건데 보통 요즘 애들 같으면 양 몇 마리 치라면 아이 내가 미쳤어요. 내가 대학까지 나온 애가 내가 미쳤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죠. 그런데 다윗은 순종했어요. 아니 내 양 몇 마리 안 되는데 곰이 오면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곰에도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곰을 싸워 이기고 사자를 싸우겠다는 건 어떻게 그랬을까?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랬죠.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말이죠.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해서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왜?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죠. 우리는 죽는 게 사는 겁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들었지만 다윗 왕은 그렇게 집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지만 아무 군소리 안 하고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도 뭐라 안 그럴 텐데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싸워서 이겼어요. 그 믿음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고 자기 자신이 무시당할 때는 기뻐합니다. 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거든요. 그 형들은 그렇게 건장하고 잘생겼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 사람도 거기 못 갔어요. 사울왕도 못 갔어요. 이미 하나님의 패하기로 작정했거든요. 이미 다윗이 왕으로 이미 기름부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힘이 없었어요. 기름부음이 떠나면 없는 거죠. 구약시대는 성령의 기름부음이 떠나가면 끝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성령 받으면 안에 함께 사세요. 영원토록.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인을 쳤다는 것은 성령을 주시고 막아버린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휴거의 되는 날까지 절대 안 떠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매를 좀 받아도, 그러나 상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3000년 후에, 아니죠, 1000년 후에 세상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9장에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비유를 말씀했죠. 이 한 비유를 들으라.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가기 전에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장사해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서 나에게 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왕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와서 종을 불렀는데 종이 10명인데 7명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 왕이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3명만 나타나가지고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하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마찬가지. 5문화 남긴 사람도 마찬가지.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책망을 들었죠. 자기가 왕이 돼서 다스린 것을 원치 않은 사람을 다 끌어내려다 다 죽였다고 했어요. 이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만주주로 오실 때 이 땅의 왕국을 세울 때 심판이, 멸류관의 심판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 작은 일에 양 몇 마리 치는 것에 충성을 다 바쳤죠. 목숨을 다 바쳤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부모가 살아있는 아이들은 할 일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다 할 일.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하느니라. 애들이 뭐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이런 건 비결이 하나밖에 없어.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돼. 주 안에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10계명 가운데 약속에 있는 계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그랬어요. honor your parents. honor. 요즘 아이들은 뭐 무슨 얘기하면 세대차가 있다고 어쩌고 떠드는데 세대차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것만 깨달으면 성공해요.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 잘하면 아이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다윗은 그거 잘하다가 왕까지 됐는데 예수님의 결국은 모형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정말 가장 위대한 그 육신적인 선조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이미 보시고 어린 양 몇 마리를 돌보는 그를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므로 다윗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앞으로 만왕의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리앗 같은 적그리스도와 마귀의 정수리를 결국 부숴버릴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대로 사도 바울의 예견대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마태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를 쓸 때 아브라함의 이름보다도 다윗의 이름을 먼저 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왕이고 다윗도 왕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기 전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죠. 이 땅에 계신 분들은 엄청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왕이 되시기 전에 그렇게 고난 받은 것처럼 다윗도 왕이 지금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왕의 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도 고난을 받아야 됐죠. 다윗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할 때 나의 의를 보고 내 강구의 소리를 들어서 나의 의 그랬어요. My righteousness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나의 의를 보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 그러나 아까 시편 51편 보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간음했죠. 그리고서 결국은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얘기해가지고 가장 치열한 전투장에 보내서 죽게 하라 그랬어요. 결국 죽게 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양이 뭐 많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를 뺏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막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랬죠. 그때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바로 회개한 기도가 시편 52편입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서 잉태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질 때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던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죄 한 가지 때문에 평생을 고생을 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회개하느라고 평생 동안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의 침대가 다 눈물로 젖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 외에는 그가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짓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로. 저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요즘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영접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뭐 줄줄줄 따라 잘해요. 그러나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런 사람은 정말 평생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가 되시죠. 그냥 말씀에 얘기하면 그대로 그냥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으면 삶 속에서 시인해야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경할지라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따라다녔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중에 시편 22편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실망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는 이 말씀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해서 다윗도 그 당시에 이렇게 고통스러웠지만 버림받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처럼 주님도 완전히 이 땅에서 버림받으셨잖아요. 잠깐 동안 버림받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눈을 감으셨잖아요. 3시간 동안 깜깜한 흑암이 오게 했잖아요.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보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라 그랬어요. 지금도 벌레처럼 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앞으로 자신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을 성령 안에서 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된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은 워낙 죄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립니다. 믿기만 하면은 죄가 다 없어지고 의롭다고 칭해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 태어난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가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를 지을자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가려주잖아요. 지금 준비 충분하고 계시잖아요. 빨리빨리 자백해 야죠. 그러니까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를 져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자백하라 내가 씻어줄게. 다리 묶고 있는 거지가 부잣집에 입양이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샤워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잖아요.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이제 다리 묶음에 들어가지 말아라. 또 친구들이 꾀니까 간단 말이야. 갔다 와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고 샤워장 들어가면 되잖아요. 씻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죄악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 몸은, 우리 영은 겁나고 호는 구원받았어도 우리 몸은 여기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 몸을 공격해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 안 되겠죠. 빨리빨리 회개하고 용서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아서 정죄받는 거예요. 죄를 져서 정죄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는 것이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사람들이 죄를 져서 지옥 가는 줄 아는데 한 가지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평생 죄를 짓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정죄받지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들을 다 담당했잖아요. 나기도 전에. 무슨 뭐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라고 따진 사람이 있어. 과거, 현재, 미래는 이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꾸 과거, 현재, 미래를 따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우리 반대예요. 이게 세상에서 배운 지식된 거죠. 이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는다고 했고,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런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게 악한 겁니다. 다윗은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들이 용서되고 가려짐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우리들을 향하여 복된 자들이라고 3000년 전에 징조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높이셔서 그분께서 오실 때 큰 일을 맡겨주시는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입니다. 참 저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20년 동안은 많은 양떼들을 안 주셨지만 너무나 감사한 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양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년이 지났다고요. 뭐 이틀 지난 것 같아요. 이틀 지난 것 같아요. 또한 부모를 둔 자녀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을 마음에 들게 됩니다. And you children, honor your parents, okay? And this is the commandment promise. You're going to be well, and you live long. As David obeyed his parents to take care of just few sheep, to protect them, he just fight with lion and bears and kill them. That's why God looked into his heart and raised him second king of Israel. Alright? You want to have a good report? Good grade? Honor your parents. Alright? That is the only way going to be well in this world until Jesus comes.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일 가운데 가장 작은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장 작은 일,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도 그때가 기뻐할 때예요.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울 때 내가 주님과 교통할 때예요. 사람이 인기가 있어 보세요. 밥 먹으러 다니니까 정신이 없죠. 나하고 식사합시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따돌림을 당할 때 그때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다윗처럼 작은 일에 충성해서 주님 오실 때 큰 것으로 갚아준 것을 기대하고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죽기를 결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겸손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십자가를 지고 어려울 때마다 더 감사하며 바울처럼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면서 내가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주님 오실 때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멸관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람에게도 인정받아 하였사오니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찬송 아닙니다. 몇 장이죠? 406장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406장 드리겠습니다. 주께서